마가복음 11장, 우리 지난 주간에 10장에 대한 10장을 보면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은 소경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의침을 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맹인이 가면서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지고, 겉옷을 벗어 던졌다는 건 나의 모든 걸 버렸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예수님을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따라다녔던 걸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죽는가도 모르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하나도 없었던 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아래 누가 있었다고 했죠? 마리아들이 있었다고 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잉태할 자들을 십자가 아래 모으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영적으로 말하면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야겠죠. 11장에는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갈릴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디로 향해 가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에요. 정말 정확하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걸음이에요. 반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베다니에는 누가 살고 있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어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고 있는 데가 베다니예요.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은 것을 보리니 그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잡아놓으시고 스가랴 9장 9절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주님께서 가서 나귀를 끌어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필 마치 내 것이냐 가서 끌어오라라고 하시네요. 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주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을 이미 예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아야 되고, 왜 예수님이 그러면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탔는데 왜 타셨는가? 마치 내 것이냐 가져오는 것처럼 가서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믿음의 복종에서 제자들은 갔어요. 가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이거 나귀를 끌어오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끌고 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다. 매여 있어요. 지금 매여 있어요. 나귀가 지금 매여 있어요. 매여 있는데 그것을 풀어라. 풀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러 했느냐라고 물어요. 도대체 나귀 새끼를 갖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르신 대로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더니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일은 누구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계획대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놓으니까 예수님이 타셨다. 자, 여기에서부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왜 타는가?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언뜻 들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장수들이 승리를 하고 오면 무엇을 타고 온다라고 해요? 말을 타고 온다고 하죠. 말을 타고 개선행진을 한다고 하죠. 이제 뭐 나귀가 겸손을 상징한다? 이런 건 아니죠. 자,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호산나 호산나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종려나무의 뜻이 승리예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승리하게 할 분, 이게 예수입니다. 근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했던 왕, 메시아는 어떤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지요. 로마에 앞장서서 어떻게 된 사람, 로마를 완전히 뒤엎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들로 하여금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러한 힘 있는 왕, 이를 갖다가 손을 흔들면서 환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힘 있는 것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전혀 힘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아주, 그래서 연약한 나귀를 타고 왔는데, 나귀를 타서 예수님이 겸손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무언가 말씀하려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거죠. 예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나귀를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묶여진 나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나귀는 주인이 시키라고 하는 데만 그대로 합니다. 주인이 하라고 하는 것으로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주인이 하는 대로 다 끌려가는 것이 지금 여기에 나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과 나귀를 똑같은 처지로 만드는 거예요. 나귀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애가 아니고, 주인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멀리 가자 하면 멀리 가는 게 나귀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탔어요? 그 나귀 위에 탔어요? 나귀 위에 탔어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작은 나귀니까 발이 끄실 수도 있고, 정말 띠뚱띠뚱 하면서 가는 이 모습이 정말 인간의 눈에 보일 때는 형편없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가기 위하여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길을 순종하며 가는 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하여 나귀를 타신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십자가로 가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길로 오롯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지금 내 뜻대로 지금 십자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새끼를 타신 것은 멍에 맨 그 나귀와 자기와를 하나로 만들어서 일치하면서, 야 봐라, 나귀가 지금 이렇게 주인의 말에 의하여 이리 가고 저리 가듯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서 가난한 그 겸손한 거 이게 아니고, 이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겸손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나귀와 똑같은 자입니다 라고 겸손을 인정하는 자는 드물거든요. 예수님은 자신과 나귀를 그냥 일치시킨 거예요. 나는 이렇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아니어서 나는 자꾸 내 길을 가려고 하는 자입니까? 이걸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고개 숙였으나 내 마음은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한다면 아직 이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앞에서 가고 사람들이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는 거야. 이게 자기식 구원, 빨리 이 나라 지금 로마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나라도 시끄럽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할 게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진짜 일본에 아까 뉴스를 보니까 이 홀이 얼마나 이 깊이가 40m인데 더 꺼질까 봐서 구조도 뭐가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예우가 뭐 없나요? 뭐 싱크홀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부터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정말 요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이 나라를 주님이 막 어떻게 해서 이게 아니라 주님이 재림 딱 하면 진짜 사탄은 이제 물러가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다 물러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아름다운 새 나라가 되는 것을 말하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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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들은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로 성공 여부를 따져요. 여러분들이 막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사업이 막 잘 되고 명예를 갖고 오면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그건 하나님 편에서 보시는 성공이 절대 아닌 거예요. 집이 없어서 한강방에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살고 가진 것 없고 몸은 아프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 자를 너는 성공한 자야. 너는 내가 인정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그러한 자로 주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 이 지금 여기 베다니에 12제자를 성전에 갔다가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로 나가셨어요. 자, 이제는 나귀에 대한 이해는 풀렸는데 다음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난도 전부 다 겪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도 안 아팠겠다 이거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십자가에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아픔을 모두 다 체휼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기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예요.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엇하러 무화과의 열매를 보러 갔냐 이 말이죠. 아니 열매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의 열매가 있는 것 없는 것을 알고 가셨을까요? 모르고 가셨을까요? 알고 가셨어요.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뭐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열매가 있기 전에 조그맣게 맺히는 테나라는 열매. 그러니까 열매가 있기 전에 조그마한 열매가 있대요. 그것이라도 찾아서 그것을 따내야 좋은 열매가 맺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작은 열매 찾으러 갔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시고 학적으로 그걸 풀어버리면 이 성경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는데 가서 찾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당연하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율법적인 제사 하나님과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 나는 가서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양 잡아 드렸어요. 소 잡아 드렸어요. 이것과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 아니야 라고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진짜 중요한 건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가 왜 왔는지 알아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제사도 드리고 하니까 우리 할 일 다 했어요. 마치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 딱 드리고 나는 삶을 다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할 거리 다 했어요. 이러면 곤란해요. 정말 곤란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만큼 이 문을 나가셔서도 계속 예배가 진행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삶의 예배라고 해요. 삶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삶의 예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래서 바울 사도가 쉬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말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아니 쉬지 않고 계속 앉아서 기도. 아니 여러분의 삶이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뭐 천사를 보고 공기를 보고 창문을 열고 하다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할 때 주여 저 하늘을 주님이 창조하셨군요. 저 바다를 주님이 창조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이게 찬송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따로, 삶 따로, 잠자는 거 따로, 직장에서 아니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의지 않은 직장을 주셨어도 그건 내 직장이에요. 나에게 가장 적합하기에 하나님이 허락한 직장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전에서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바꾸고 하면서 자기의 온갖 취할 것들을 다 취하면서 옷을 길게 입고 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존경받기를 원하여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세요. 그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 야, 너희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 믿고 있는데 그 모습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그래 혹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입만 무성한 나무였네요. 이렇게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진짜 그랬군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 주님이 진짜 원하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를 얘기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농사를 짓는데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포도밭을 맡겼어요. 포도원을 맡기고 나서 나중에 찾으러 왔죠. 소작료 내라고 찾으러 온다고 그랬죠. 종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요?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인데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또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주인이 자기 종들을 보내는 대로 다 죽였으면 자기 아들을 보내면 죽일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 죽일 것 알고 보내신 거예요. 소작인들은 자, 포도원의 베테랑들이에요. 아주 전문가들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주인이 원하는 포도나무 열매들을 많이 수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포도밭의 전문인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포도원의 베테랑이 지금 포도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그 포도원 농사를 지으면서 전문인인데 포도 수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그런데 주인이 와서 소작료를 내라고 하는데 포도 열매를 주인이 달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걸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소작인들이 내놓으려고 한 건 포도 열매를 가져가면 드렸으면 끝나요. 원래 임대해도 내주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주인이 원했던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라 진정 주님이 원하는 회개의 열매였던 거예요. 진짜 원하는 회개의 열매를 주님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는 그 주님이 원하는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십자가의 열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놓을 것이 없으니까 뭐예요? 우리가 가서 주인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뭐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않아서 그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종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구까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아들까지 보냈어요. 아들까지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한테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포도원 소작인들에게 없었던 것은 포도 열매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포도 열매는 있었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는 열매가 우리 안에 없었을 때에 아들을 죽이더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확인해봐야 돼요. 나에게 맺혀지는 열매가 지금 나에게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회개의 열매, 은혜의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그 길의 열매가 나에게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가기가 너무 험난하다라고 했잖아요. 아주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힘들어서 아무나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맞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의 지금 모습이 예배는 드리고 엄청나게
거창하게 제사는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헛열매 맺고 있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모습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안 맺어서 그들 대신에 누가 심겨졌냐면 저와 여러분이 심겨졌어요.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심겨져서 우리들로 하여금 열매를 지금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 자기 부인의 열매, 자기 십자가의 열매, 은혜의 열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가 고백되도록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힘이 되었던 거 있잖아요. 가인성, 내가 힘이 되었던 바벨성, 내가 힘이 되었던 여리고성 같은 이런 것들을 주님은 철저하게 부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하게 하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자리에 가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힘을 키워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지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주식회사라고 해요. 임마누엘 주식회사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갖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해서 교회에 힘을 키워서 야, 우리가 이렇게 힘을 써,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을 줘, 우리가 이렇게 선교해,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 우리가 막 이러한 힘이 있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 많은 것들을 통하여 보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아니다. 교회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힘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성도들 가운데 표현되고 나타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엉뚱한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교회 치장하느라 힘들고 교회 무엇하느라 힘들고 그것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자각한 열매, 순종하는 열매, 항복의 열매, 이런 열매가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놓는 건 무성한 이파리밖에 안 돼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성령이 맺어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말씀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영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오직 너의 열매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누구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러면 이 열매는 내가 맺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이 맺어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맺어가는 열매더라. 아멘. 그럼 이것이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계속 알아가야 돼요. 지금은 자기 사명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를 저주했냐고요? 자, 14절 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위에 보면 13절 보면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왜라는 말이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죠. 주님이 땅 끝까지 전부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마지막 그 사람이 주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때 주님은 재림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마지막 사람까지 고백하도록까지 기다리시는 건가요?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있는데 예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내가 너 심판해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나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심판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들었는데 거부했다 그 말이죠. 거부했다면 너 들었잖아. 그런데 너 안 믿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는 건 심판의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아직 지금 때가 남았는데 이거를 저주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려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아닌데 저주해서 말라버리겠다? 이게 따라서 합시다. 이건 제 말은 아니고 은혜의 폭력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으면 주시고 은혜 안 주시려면 안 주시는 은혜의 폭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알게 하셨고 우리들 하려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지금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절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보고 뿌리채 마랐다. 이 뿌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뿌리부터 가지부터 마르잖아요. 나무들이 죽을 때. 근데 이거는 뿌리채부터 그러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이 이렇다. 그래서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고 그들은 뭣도 없이 나라가 없이 헤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48년 그 48년 우리나라 해방된 그 해에 우리보다 조금 늦게 이스라엘도 해방되었던 거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가 물어볼 때 그걸 물어보면 안 되었어요. 아이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군요. 왜 말랐습니까?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열매가 맺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그 열매 맺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입만 무성한 자기 가치를 챙기고 자기를 향상시키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아를 실현했던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예수께서 22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지금 말랐습니다 라고 하면 왜 말랐는데 이런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어 이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내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거예요. 나는 무화과 나무 잎인 걸 알고 나는 열매 맺을 수 없는 자인 걸 알고 주님 나는 이런 자예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주세요.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산이 들린다라고 얘기해요.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이 산이라는 건 자기 힘이에요. 힘을 발휘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힘, 우리가 바라는 힘,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힘, 세력, 권세 이런 것들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 바다는 뭐예요? 죄의 권세 아래 있는 것들. 여기에 던져버리라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으면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율법주의, 유대주의 이런 것들 정말 힘이 된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다 바다에 빠뜨려 버릴 줄 믿으면 하나님이 은혜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스가랴 말씀을 들으면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입은 옷은 스스로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입혀졌다라고 얘기했어요? 입혀졌다. 그러면 그 옷을 스스로 벗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벗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벗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시켜서 옷을 바꿔 입히라라고 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태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자입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소작인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신다고 말이야. 아멘. 근데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이건 내가 아니야. 아까 말했죠. 내가 옷을,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입혀 주시더라. 그러니까 은혜가 찾아와서 천국이 침노해 온 거예요. 나한테 침노해서 들어와서 은혜가 나한테 임하니까 이런 사랑의 모습, 인내의 모습, 섬김의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올해 참배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을 하여 주시라 하신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맛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용서를 체험한 자야만이 그 다음에 용서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화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 만나서 있었을 때에 누가 와서 도와줬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자로 다 빼앗긴 자로 이 세상에 살아갔는데 그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했냐? 아, 내가 정말 은혜, 그 사마리아 내가 욕하고 내가 싫어하고 만나기도 싫어하고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물건도 팔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 내가 살아갔다는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나에게 임한 것을 아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용서와 은혜가 진짜라는 것을 먼저 얘기하고 이게 바로 용서하라. 혐의가 있으면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나에게 경험이 된 자는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엄청난 용서가 나올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경험이 안 되면 용서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을 또 한 번 더 하나 나가본다면 아래 이 땅의 용서가 하늘의 용서와 이 땅의 용서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면 네 안에서 너를 용서한 주님이 깨달아지고 주님의 사랑이 생각나면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주기도문 강의할 때에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닐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위를 줬느냐? 여러분 이 권위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죠.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어차피 죽으시려고 가셨어요. 그 권세가 하늘에서 오신 권세인 줄 이 사람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렇죠? 예, 핑계를 대는 거죠. 알지 못하느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인자들은 계속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나도 너에게 얘기 안 해. 나 너하고 얘기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오늘 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주인의 뜻에만 움직이고 순종하는 나귀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다. 그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걸 말씀하셨고 무화과 잎이 무성한데 열매를 얻는 건 정작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는
자기 나타낸 자기 어떠함, 자기들을 드러내는 이러한 열매들이 있는 것,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희들은 무화과에 열매 없어라고 얘기하고, 정작 주님으로부터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모자란 자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이 열매를 주님은 찾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무화과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한 영원히 저주를 받으실 그곳에 누가 지금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주어졌어도 언약대로 살아매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바로 누구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말씀 잘 지키면 내가 세계 방방하게 너를 대제사장 나라로 만들 것이고 해도 그 말씀을 줘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어제도 주시고 오늘도 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를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살아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한방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깨달아 아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정말 종교성으로 행하는 것들이 아닌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